약함이 능력입니다. 약함이 능력입니다. 네, 저는 월요일부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철로역전 코스 가평에 지구촌 필그림 하우스, 거기를 다녀왔는데 몇 주 전에 디모데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또 너무 좋아서 우리 식구들하고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숙소 예약도 하고 1박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계곡 안에 있어서 경치도 너무 좋고 숙소 앞에 바로 계곡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족들끼리 가시려면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고 영육이 쉬고 충전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는 가이드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가면서 내가 가이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실제로 가이드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잘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단체로 도는 것보다도 더 개인적으로 오디오 가이드를 딱 꽂고 도는 것이 훨씬 제가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기계를 그 가이드 전용 기계 주는 게 아니고 핸드폰 공기계에다가 어플을 깔아줍니다. 그걸 이렇게 넣어주는데 거기 이어폰도 딸려 있는데 입장료가 없는 대신에 이 오디오 가이드가 비싸더라고요. 한 개 8,000원인데 그래서 블루투스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따로 떨어지는 거 한 개씩 들어가는 거. 그거 있으신 분들은 그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면 하나 빌려가지고 한 사람 한 개씩 꽂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 너무 편하게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조용히 묵상하며 천천히 돌았습니다. 비는 좀 오락가락했는데 오히려 덥지 않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코스 중간쯤 가면 아름다운 집이라고 미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인데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잘 쉬다가 왔습니다. 코스마다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인상 깊은 코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궁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집, 교회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이 순례자가 쉼도 없고 믿음도 배우고 영적으로도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근데 길을 나서다가 곧 만나게 되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루온이라고 사탄이죠.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에도 있는데 이것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창인데 이게 불창입니다. 불을 쏘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여기 대단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상징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곳의 장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싸움의 골짜기? 아니면 이 사단을 물리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골짜기? 이 골짜기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 제가 좀 의문을 좀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이 코스의 포커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근데 믿음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오히려 상처와 연약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되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책에 보면 이 아볼로는 불붙은 창을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것을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찬도 칼을 빼어들고 아볼로와 싸우는데 아볼로는 이 창을 우박처럼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에 이 크리스찬은 머리, 손, 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데 싸움이 반나절 이상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부상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점점 기력이 더 약해집니다. 아볼로온이 그 약해진 모습을 보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도와주셔서 마귀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달아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싸우는 내내 한숨과 신음소리를 바라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한숨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끙끙거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례자가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또 본인의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또 싸우면서 다치는 그런 상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자체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과 싸우면 당연히 우리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점이 보이면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오히려 더 연약하게 만들고 연약함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입은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울을 칠 때 그 고통이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가시가 박혀서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안질, 간질 등의 잘 낫지 않는 질병, 난치병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그를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이든, 그러나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런 가시가 차라리 없으면 좀 살기 편할 텐데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함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더 자랑하고 더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강구하면서 그렇게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도 다칩니다. 사람 사역하면서도 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능력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 증거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도 너무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핍박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부당한 대접 받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모함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르르 떨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인간의 혈기로 부당한 대접 앞에서도 인간의 혈기로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로역정 책에 보면 이 상처가 어떻게 낫느냐? 상처는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사라집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볼로온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을 상처에 얹어서 발랐더니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29세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예수 믿던 구원의 감격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8년 후에 37세가 되는 해에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의 삶을 평생 복음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설교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29세 때 예수 믿은 직후 쓴 시, 그 시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예언자와 예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슬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찬양, 정말 내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슬픔과 기쁨도 감사, 절중 위로 감사, 증량고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로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돌아보면 불평불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겼으면 이 정도 능력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상처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그 겸손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순례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